한 동화가 있는데 어떤 천사가 사람한테 어떤 아기한테 색깔 실 공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의 인생이다. 인생이 지나갈 때마다 이 실이 풀릴 텐데 그러나 한번 당기면 빨리 가고 싶을 때 한번 당기면 1시간이 1초 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이 길이에 담긴 실에 담고서 빨리 크고 싶어서 계속 당겼습니다.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고, 그치?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지.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어서 막 당겼어요. 그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빨리 취직하고 싶어서 당겼더니 계속 가고, 취직해서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계속 당겼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당겼어요. 계속 당기니까 빨리빨리 1시간이 뭐 1초처럼 지나갔죠. 그러자 아기가 생기자 너무 좋은데 빨리 키우고 싶어요. 계속 당겨. 그러자 나이가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프죠. 아플 때마다 이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계속 당기고 그러다가 노인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됐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와서 계속 더 빨리 당겨서 나중에 이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그 천사를 다시 만나서 계산해 보니까 4달 6일을 살았어요. 4달 6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가는 친구들은 월요일 날 학교 가면 뭘 기다리나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출근하신 여러분은 어때요?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지금 5월달이니까 빨리 방학 갔으면 좋겠다. 직장인들 빨리 휴가 왔으면 좋겠다. 오늘 연휴라고. 여러분, 오늘이 연휴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연휴가 앞서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휴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필요하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으로 해서 합치면 4달 정도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시간은 불필요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고 때워야 되고,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 학창시절, 젊음의 시절, 가정에서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시절은 이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중에 가장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은 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 땅이 끝난 다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들한테 선사하신 선물과 같은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희한테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 이것이야말로 충만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제자로 삼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루만 지나가면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습니다. 동시대적인 것이죠. 지리적인 것이, 공간적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삶, 부활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선물로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사명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동시대만 전했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한 3, 40년, 5, 60년, 1세기 안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복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야 되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땅 끝은 어디인가? 세계가 아니라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 우리 밑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섬기는 길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늘 중요한 땅 끝은 세계와 열방과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다음 세대는 아니죠. 지금 현 세대인데 그러나 아직 자라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소중한 것이죠. 부모 영성학교라는 책에서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윌리엄 마틴이라는 한 작가가 하버드의 뜰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그 주인공이 있는데 17세기에 이제 청교도라고 하죠. 영국에서 출발한 신앙심이 좋고 경건한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넓은 밭이 있고 심지어는 배가 12척이나 있고 그래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자신이 얘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는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안에는 가득 퍼지는 행복한 소음이 없다. 아침녘의 소리는 늘 똑같다. 숲으로 휘젓는 여자 노예의 콧노래 소리, 계양 노동자의 빗질 소리, 이 부인의 얌전한 기침 소리였다. 아이들의 말다툼 소리, 다툼을 말리려고 언성을 높이는 엄마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이 막 다투고 그걸 말리는 엄마가 소리, 아침마다 여러분 전쟁이죠? 얘들아 아침에 잘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죠. 아침에 벌떡 일어난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소음, 우리도 이것이 없었으면 좋은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것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100년 후를 생각해야 돼요. 100년 후. 가장 소중한 자녀들인데 소중한 자녀들에게 소중한 분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어요. 비극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모도 자녀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거기는 가족관계로 엮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게 이 땅에서는 그 가족관계를 허락하셔서 그야말로 이성과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가족관계는 서로 이성적이거나 무슨 논리를 뛰어넘지 않고 그야말로 이유 없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전해져야 되는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지만 너를 만들지는 않았다.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이 너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너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이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의함과 또 슬픔과 안타까운 면들이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100년을 넘어야 된다. 누구를 소개해줘야 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가장 최고의 상담가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고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나를 만드시는 분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그 상담 다 강사한테 물어야죠. 예수님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치료자고 지혜자고 권세자요 능력자이신 예수님한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배우며 따라가야 된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책에서 다른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소설의 이야기는 다른 이 부분은 15세 된 로비라는 이제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많이 느렸습니다. 행동도 말도 거의 이제 평범한 사람들하고 많이 뒤처지게 됐는데 많이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겨우 이제 특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 아이에게는 결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상담가들이 얘기하는데 취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적적으로 취업을 할지라도 자기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동안 커다란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5년, 10년, 뭐 길게 20년까지도 바라보지 않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5년, 10년 정도 바라보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주는 선물은 이 세상이 늘 똑같은 것은 아니며 이 세대가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친구와 이 아이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뛰어난 재능으로 이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로 인하여 천국을 가리켜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재능이 뛰어나서 이 땅에 주목하게 만들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야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도 못할 것이고 결혼의 친밀감이나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낙이 아무리 풍성하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실상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을 키울 때는 늘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여 천국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5년, 10년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더 넘어서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생각해야 돼. 100년에 여기 있을 사람은 하준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고 싶지는 않으시죠? 100년 이후에 100년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을 꼭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지금 5년, 3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근시안적인 것이고 이 땅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10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잘 산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시기를 지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며 성숙한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은 이때 이 계속해서 씨 뿌리는 시기죠. 지금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기가 아니야.
청소년 시기까지는 결과를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결과를 바라보고 씨 뿌리는 시기인데 이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저녁에 감자를 삶아서 먹을 건데 그러면 오늘 감자를 심으면 되는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나가는 그 인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도 애쓰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세대에 전할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진정한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삶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천국과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것은 억만금을 줘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